주 리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으시다가 마지막 절인 22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저희들의 굳은 마음은 변화를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저희들이 새 부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떠오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많이 익숙하신 말씀이시죠? 아마 그러실 겁니다. 이 말씀을 작년 10월인 1년 전쯤에 누가복음 버전으로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새 부대가 되어라는 올해의 표어가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또다시 이 말씀을 전하는가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유가 간단합니다. 이제 벌써 10월이고요. 올해 한 해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어떤 전도사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2024년 내년 말씀과 표어가 정해져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년 표어도 올해 표어랑 동일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좀 의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직 새 부대가 될 때까지 해야 되지 않겠냐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변화가 없는데 다른 말씀을 받고 새로운 표어를 저희가 가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학교 수업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업을 듣습니다. 듣지만 집중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수업도 빼먹고 배운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에서 낙제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수업을 다시 듣는 것이 맞을 겁니다. 수업을 다시 듣고 제대로 공부를 해야 그리고 배워야 다음 단계, 다음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한 변화, 올 100점을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우리에게 아무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삶에 아무 도전이 없다면, 내가 연초와 연말이 똑같다면 그건 여러분 큰 문제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는요, 우리가 기말고사를 보기 전에 리뷰 세션 정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뷰 세션이 뭡니까? 리뷰 세션은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시험 전에 거의 모든 교수님들과 조교들이 해주던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동안 배운 것을 리뷰한다, 다시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요, 교수님이나 조교가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중요한 부분들을요 콕 집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수업에 나오지 않던 사람들도 이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지 했는데 처음 나온 겁니다. 또 어떤 부분, 또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또 우리가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리뷰 세션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아, 이 부분은 내가 잘 공부했고 알고 있구나. 하지만 이 부분은 내가 조금 더 공부해야겠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리뷰 세션을 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현재 어떤 부대이신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우리가 한번 분별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어떤 변화와 또 개선을 해야 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리뷰 세션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그죠? 광고 시간에 서로를 보면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조금 어색하지만 쳐다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새 부대가 되십시다라고 권면을 하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아마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하라니까 하긴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답을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 보시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자, 옷이 헤어져서요 구멍이 났습니다. 그 구멍에 천 조각을 대고 옷을 수선합니다. 그런데 그 천이요, 새 천이라면, 새 것이라면 그 옷이 오히려 전보다 더 망가진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옷을 처음 새로 사서 그때는 잘 맞으셨는데 빨래를 한번 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줄어듭니다. 마찬가지로요, 새 천 조각을 헌 옷에, 낡은 옷에 우리가 거기에다가 덮어 씌우면 그것을 빨았을 때 그것이 축소되면서 작아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옷을 예전보다 더 헤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이 뭡니까? 새 천을 사용하려면, 새 천을 천 조각을 대려면 새 옷에 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요, 포도주 부대의 비유입니다. 올해 표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2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자, 새 포도주가 뭡니까? 아직 발효가 되지 않은 그런 포도주입니다. 사실상 포도주가 아니죠. 발효가 안 됐으니까. 자, 그럼 어떻게 발효를 하는가 그랬을 때 예전에는 새 포도주를 가죽 부대, 염소나 양의 피부에 넣고요 발효를 시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발효 과정에서요 부대가 팽창하면서 늘어납니다. 그런데 옛 부대,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난 그런 부대를 사용하면요, 이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될까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도 낭비고 이 지금 포도주 주머니도, 이 부대도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22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요 새 부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새 부대가 되고 또 새 옷이 된다, 이것의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했을 때요 이겁니다. 영적으로 유연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신축성이 있어야 됩니다. 새 부대처럼 늘어나기도 하고요 또 새 옷처럼 줄어들기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상태죠? 변화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나의 신앙에서 익숙한 것, 편한 것, 또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 부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이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뭘 사용하셨습니까?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냥 설명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비유를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그거는요 제가 설교 때 예화를 사용하거나 제가 경험한 것들 또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익숙한 소재로 공감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고요 또 그래서 여러분께서 공감하시면서 그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하시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죠? 사물이나 상황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근데 물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대다수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 비유에 공감을 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옷에 구멍이 나면, 특히 팔꿈치에 구멍이 나면요, 저희 어머니가 패치 같은 걸 달아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냥 새 옷을 사면 되지,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옷을 수선해서 입는 것이 굉장히 당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옷이 그만큼 귀했습니다. 겉옷도요,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한 가지를 갖고 계속 입는 거고요, 많아봤자 2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거나 구멍이 나면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수선을 해서 입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포도주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겐 생소하죠. 여기서 포도주 부대뿐 아니고요, 포도나무나 아니면 포도밭을 가보신 적이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는요, 포도나무와 포도밭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또 당시에 주 수입원 중 하나가 포도주 비즈니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걸 보면요, 포도나무나 포도주나 또 포도밭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을 보시면요, 품꾼들 비유가 나옵니다. 이 품꾼들이 어디서 일을 하죠? 포도밭에서 일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15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분은 나무라 하셨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셨는데 그 나무가 무슨 나무죠? 포도나무인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익숙한 포도주 부대를 비유로 사용하시면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굳이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그들과 공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꼭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았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셔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영적으로 얼마나 그들이 굳어 있는지를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들의 영적 상태 예수님께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들이 본문 앞부분에서 한 질문 하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자, 무슨 질문입니까? 금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을 하는데 단순히 예수님의 답이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엄연히 말씀드리자면 제자들에게 불만이 있다기보다는요, 예수님께 불만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랍비로서, 그들의 교사로서 그들을 가르쳐야 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책망은 그냥 소수의 몇몇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요,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자,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내용이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여기서 누가 질문을 합니까? 그들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앞의 내용을 봤을 때 이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자,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기서 누가 질문합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며 따집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18절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했습니다. 사람들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뿐만 아니고요. 지금 요한의 제자들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 점을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또 불편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들에게 드는 질문이 이겁니다. What's the big deal? 제자들이 금식 안 하는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을 결정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금식이었습니다. 금식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모두가 그래서 해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요, 서로 친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적인 부분과 또 신학적인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딪힌 일도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하나님의 진로를 피하려 하겠느냐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했습니다. 기분이 나빴겠죠. 이렇게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앙숙인 이들도요, 금식에 관해서는 생각이 동일했습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지금 금식을 하지 않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금식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있는 예수님에게 지금 질타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20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20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때는 금식할 때가 아니지만 미래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그들도 금식할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금식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고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죠?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데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금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금식하라 하시지 않는 겁니까? 거기에 답이 19절에 나옵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신랑인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금식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시려면요, 먼저 금식에 대한, 금식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금식 왜 하십니까? 성경을 보시면요, 여러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괴롭고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금식하는 것도 있고요. 또 중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분별력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금식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뭔가를 간절히 구할 때도 금식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금식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이겁니다. 죄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죄 사함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40일 동안 금식을 한 거고요. 아합 왕도 용서를 구하며 금식을 했고요. 요나가 잘 아시겠지만 니느웨 백성에게 회개하라 선포했을 때 그들이 뭘 했습니까? 금식을 했습니다. 다니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 때문에 금식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느헤미야서 9장을 보면 에스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모여서
그들의 죄와 또 그들의 조상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며 뭐 했습니까? 금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더욱더 확실한 부분이요. 금식하라 이 명령이 율법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1년에 딱 한 번 금식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마 학부모들은 아실 겁니다. 지난 월요일에 공휴일이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았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죠? 영키포르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염, 데이, 날이란 뜻이고요. 키푸르는 덮다, 죄 사함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키포르, 대속죄일입니다. 이렇게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제일 때 국가적으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뭘 합니까? 대제사장이 번제를 드리고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이날 하루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금식하라 명했습니다. 이렇게 율법으로 하루 딱 1년에 한 번 금식하라고 규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요. 금식의 본질입니다. 자, 그럼 이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요한의 제자들,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 그들은 그럼 왜 금식을 합니까? 왜 금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함께 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8절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18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 모든 이들이 다 금식을 하는데 너희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왜 너희는 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그들이 금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하기 때문에. 또 금식을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바로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식은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한 일입니다. 성경의 금식에 대해서 처음 언급된 것이 출애굽기 34장에 등장을 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 뒤로도요. 구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다윗 왕이 금식을 했고요. 다니엘이 금식을 했고요. 느헤미야, 에스더, 엘리야, 에스라 이 등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룰 때 또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는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다 같이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금식이란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하는 관습입니다. 이렇게 금식은 신앙인들이 꼭 따라해야 할 중요한 전통이 되어 버린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해왔기에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해왔기에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금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산상순설교에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금식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슬픈 기색을 보이고요. 여기서 얼굴을 흉하게 한다 그랬는데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얼굴을 찡그리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일 있어? 괜찮아? 왜 그래? 아, 내가 금식을 하고 있어서 그래.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왜냐? 사람들의 칭찬, 인정을 받고 싶거든요. 자, 이게 또 심해지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그랬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 우월감에 빠집니다. 자, 금식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나의 죄임을 깨닫고 주님께 죄사함을 구하는 건데 자기가 너무 의로운 겁니다. 딱 보니까 옆에 있는 이 세리보다는 자기가 훨씬 나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요 이 세리와 달라서 금식을 합니다 주님. 그것도 일주일에 2번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황당하죠. 그 목적과는 굉장히 다른 것. 그 목적은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인데 그 금식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금식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행위만 남은 것을요 지금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외치십니다. 새 부대가 되라. 항상 해오던 일이니까 하는 것 그만해라. 다른 이들이 다 하니까 너도 하는 것 그만해라. 전통이니까 하는 것 그만해라. 또 다른 이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그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신앙생활 그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새 부대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리뷰 세션을 가졌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새 부대가 되는 것. 영적으로 유연성이 있고요, 신축성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신앙에 익숙한 것, 편한 것, 습관적인 것, 또 고집 다 내려놓고요 변화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늘어날 땐 늘어나지고 또 축소될 때는 축소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본질이고 또 뭐가 비본질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자, 본질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을 알려 그러면요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하시는 줄 아십니까?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이게요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이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캐치하기 쉽지 않지만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Can the wedding guests fast while the bridegroom is with them? Question mark.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을 받으셨는데 그 질문을 질문으로 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요 답을 바라시고 하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자,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질문에 자신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19절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궁금증이 드는 것이 예수님께서 왜 본인이 답하실 걸 질문을 하셨냐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 질문을 통해서 뭡니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다 하니까 군중심리라 그러나요? 그렇게 하지 말고 또 늘 해왔으니까 습관처럼 하지 말고 또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서 그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지 말고 생각을 하고 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생각을 하고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주일날 여러분께서 예배하시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자,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머리로 말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매주 나와야 되니까 나오는 거고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니까 나오는 거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습관적으로 기도를 해요. 누구에게 기도를 하십니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헌금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합니다.
봉사 왜 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봉사를 하십니까? 봉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생각을 하고 하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매주 설교를 준비하고 몇 번씩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뭐를 설교를 하고 있고 누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지 않고 그냥 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하은교회 사역을 시작한 지요, 지난 10월 달에 시작을 했으니까 오늘로 딱 1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제가 오면서 저한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새 부대가 되어라. 돌아봤죠? 내가 새 부대가 되었는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안 좋은 습관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좋은 습관이지만 생각 없이 하는 것들도 너무 많은 것 같고요, 내 마음 없이 껍데기로만 하는 것도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인들 몇 분들이 생각이 났는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분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그동안 갖고 있었던 그 고집과 그 많은 것들, 그 소신, 이 비본질적인 것들을 다 포기하시면서 이렇게 변화받으실 수 있지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가 내가 분발해야겠구나, 저분들 보면서 내가 변화받아야겠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참 목사보다 나은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비본질적인 것에 목을 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것과 싸우는 것이면 싸우십시오. 교회 이단이 있습니까? 싸우십시오. 아니, 저를 불러주세요. 같이 싸울 테니까. 그런데 싸우는 것들이요, 잘 보면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기독교 무슨 컨텐츠가 있어서 영상을 하나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댓글을 잘 보진 않지만 그때 댓글을 한번 클릭해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댓글을 보는데요, 이렇게 한 분이 댓글을 단 겁니다. 영상 컨텐츠가 너무 훌륭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노고와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케이, 좋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 컨텐츠에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겁니다. 이건 그냥 번역한 거지 이분이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런가 보다. 그리고 댓글 숫자를 보니까요, 40개 정도가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봤죠. 그런데요, 이분이 나도 알고 있었어 라고 시작해서 서로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반말은 기본이고요, 나중에 욕을 하면서 막 인신 공격까지 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너 같은 놈이 언어 지능이 떨어진다, 지능 미달이다, 난독증이 있는 거 아니냐, 사회 부적응자다, 역겹다까지 나왔습니다. 한참 이렇게 댓글을 주고받으면서 싸우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믿는 분들끼리 왜 그러시냐, 싸우지 말고 또 그리스도인의 걸맞는 품격을 갖추고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 댓글 후에는 아무 댓글이 달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본질을 생각을 안 하니까요, 쓸데없는 걸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지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으니까 뭐부터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왜 너희는 안 해? 다른 사람들이 전에 다 해왔는데 왜 너희 제자들은 안 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왜 너희 제자는 그렇게 안 하냐는 겁니다. 생각의 중심이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거기 없어요. 우리가 본질을 찾으려면요, 누구를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기독교 콘텐츠에 그렇게 헐뜯고 싸우는 겁니다. 정말 창피한지도 모르고 싸워요. 이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봤을까봐 무섭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면서 어떻게 결론이 이렇게 날 수 있는지 참 의아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고 모습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본질이 뭔가를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새 부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십니까? 유연하십니까? 아니면 딱딱히 굳어져 있습니까? 변화를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변화를 꺼려 하십니까?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요, 우리는 늘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가 본질인지 뭐가 비본질인지 생각을 해야 하고요, 내가 붙들고 있는 고집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고 있는 습관들도 우리가 늘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늘 왜 하냐고 생각하며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항상 본질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주님을 기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새 부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기 왜 와 있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를 할 것인데 지금 기도는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건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습관은 아닌지, 마음을 쏟고 있는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지, 또 나에게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엉뚱한 곳으로 내가 싸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돌아보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주님의 터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희들이 뭐가 본질이고 뭐가 비본질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설교하고 형식적으로 말씀을 읽으며 형식적으로 주님 습관적으로 기도한다면 주님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올바른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고집은 무엇인지, 바뀌면 안 된다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주님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전통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습관들은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부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목사로서 주님 앞에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제 마음에 잊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주님 비본질적인 것만 붙들고 있다면 본질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고집과 주님, 나의 습관과 나의 전통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생각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묻어있다면 주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마음을 가지고 주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래서 저희들이 새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리세션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의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거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주님 마음이 부드러운 주님 새 부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적 유연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뭐가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 저희들이 늘 생각하며 하나님을 인지하며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옛 부대가 아닌, 헌 부대가 아닌 새 부대로, 새 옷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